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 읽은 후에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과 창세기 말씀이 연관이 있고 어제 유지에서 성역 공부를 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살폈는데요. 그 안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통찰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핵심 줄기로 잡고 가는 것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이 광야의 여러 노정 속에서 많은 시험을 거치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물이 없을 때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들, 마라의 샘물이 단물이 되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들이 양식에 부족함이 없었고 또 광야 한복판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마다 따뜻하게 낮에는 또 시원하게 그늘과 그리고 그 불의 기운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것은요,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확고한 상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신뢰에 뿌리 박기보다는 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부표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초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말씀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기준 삼는 말씀을 줄 터이니 이제 상황에 옳고 그름 상황에 내가 보기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 판단에 근거하여서 너의 신앙의 온도를 좌지우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 믿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심으로 받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냐,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찾아오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처음 주시는 선물을 이렇게 선포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근데 왜 이 말씀부터 하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뒷부분의 내용들이요, 우리에게는 다소 딱딱하게 들리는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이 더 딱딱하게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다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네, 뭐 2계명 정도를 빼놓고는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런 규칙들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납니까? 자유하지 못하다, 답답하다, 어디를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가라.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가라. 그것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읽어 내려가는 것과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십계명을 읽어 내려가는 것은 그 톤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읽는 가장 큰 전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섬길 때 그 말씀을 우리를 얽매이게 하거나 옥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저는 자녀를 키워보지 못했지만 자녀의 그 모든 삶을 지켜보신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이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지 말고 이런 규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의 자유를 제한하고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개방적이고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기뻐한 한 부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7살 아이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따라 너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기로 결심했노라. 그날부터요, 네가 스스로 잠잘 시간을 결정해라. 게임을 얼마나 하든 상관이 없다. 밥을 얼마나 먹든 혹은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는 아버지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는 어머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그 가정에서 주어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자유입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요, 자유가 아니라 학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에게는 그 길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통제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여전히 성인이 된 지금에도 다양한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기도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규율과 규칙이 필요하며 분별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자녀임에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말씀이 없어지게 되면요,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7살 아이가 규칙 없는 집에 살면서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이제 자유가 찾아왔으니 나는 행복하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서 마르기도 할 거고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에 걸리기도 할 거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놀기만 하다가 미래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짠 음식만 먹다가 고혈압에 걸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업앤다운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파괴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 귀 기울일수록 우리의 존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규율에 따라서 훈련받을수록 자유롭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만큼 자유가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들이요, 정말 먼 거리, 장거리 그 경주를 하기 전에 얼마나 규율을 따지고 식단 조절을 하고 정말 그 어려운 스케줄을 따라서 트레이닝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유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을 다 거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누구보다 멀리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 누구보다 무거운 것들을 잘 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훈련의 단계를 거치면서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지만요, 그 훈련을 규모 있게 지혜 있게 따라간 사람은요, 그 운동선수는 자유함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과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연날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입장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습니까? 그 줄을 끊고 날아가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끈 떨어진 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끈떨어진 연이 무엇입니까? 의지할 데 없는 연입니다. 여러분, 그 연을 제한하는 그 어떠한 끈도 다 끊어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요, 그 연은 그때부터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고 제한을 받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비상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톤, 그 느낌 자체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를 비상하게 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강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볼 그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명이 무엇이냐? 처음 주신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이것만 보아서는 하나님 외에 내가 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또는 신뢰하는 다양한 신들을 우리 앞에 두곤 합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신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우리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방향 감각을 잃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과 꽤나 이 계명과 꽤나 오버랩되어 있는 창세기 9장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아담이 자기는 자유를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점검의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유일한 신으로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르실까요? 아시죠? 피지컬 애드레스는 압니다. 그런데 스피리추얼 애드레스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난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구나.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상상이 편할 거예요. 집에 오면요, 아버지가 오면 아빠 이러면서 달려오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달려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요,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어디에 있느냐? 내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찾기 시작하세요. 방에 있겠죠. 근데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피지컬 애드레스는 있습니다. 근데 스피리추얼 애드레스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살가운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보다 신뢰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훨씬 좋고 선생님들 더 공부 잘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 TV, 뉴스, 인터넷 보면 훨씬 더 나은 멘토들이 있는데 무슨 아버지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살가운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 존재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상실감이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육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의 공급과 보호와 울타리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두지 말아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는 완전한 방향 감각이 있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혹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럴 땐 다른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멘토, 다른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군요.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방향 감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을 텐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오늘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확실히 주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좌표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GPS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경도 위도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니까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리무중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찾고 방향 감각을 찾는 우리의 선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GPS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비상하게 만드는 그 연의 끈과 같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없는 그 선물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영의 아버지를 섬기는 자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